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37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23절의 말씀에 걸음과 길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악인의 잘 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의인이 잠시 고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결국은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시편 37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거죠. 여기서 길이라는 말은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평생을 의미하는데 너의 평생의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맡긴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잠시 여기서 보게 되면 7절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두 번째는 다시 7절에 악한 자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는 것. 세 번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는 거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맡긴다는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의사에게 치료를 맡겼다면 의사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이 의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치료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럴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의사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나는 열심히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응답이 없는데 옆에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되고 응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사람인지라 불평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불평하지 말아라. 맡겼으니까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때부터 인간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자를 향해서 그 선택자에게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인의 걸음, 의인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의인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첫째는 의인의 걸음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7편 아까 설교에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은 악인이 잘 되더라도 그들은 복 받은 것이 아니다. 결과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핵심인데 사람의 걸음을 정해놓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해놓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운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정해놓았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고 너는 태어나부터 악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의인 중에서도 바로 너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라. 너는 부자로 살아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해놓았다라고 하는 데에 많은 분들이 바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운명이라는 말하지 아니하고 섭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일평생 아파서 사는 사람은 나는 운명이 아프다가 팔자가 아프다가 살다가는 팔자야 운명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바로 성경은 절대 그런 것을 정해놓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섭리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환경이 죽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걸 바로 성경에서 섭리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정해놓으셨다 하는 말은 너는 이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비록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어도 너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가 이제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까 현재 환경을 보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역사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정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가 있죠? 다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정해놓으신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데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바로 악한 길을 정해놓고서 악한 길을 걸어간다. 아, 내가 기쁘다. 이런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가서는 우리의 길을 정해놓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평탄한 길을 평안한 길을 정해놓았다는 뜻이지. 너는 이렇게 악하게 살다가 너는 어렵게 살다가라 이런 걸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어렵게 선지 생활을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을 다 흘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고 있다 하는 미래를 지금 바라보고 이런 말 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일부러 눈물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죽을 자가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걸게 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정해놓으셨다면 계획해 놓으셨다면 그것은 축복의 일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분은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 앞에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8절을 보게 되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잘 한번 들어야만 돼요. 아, 하나님께 요셉을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 그리고 애굽에 팔게 했구나.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게 한 거 아닙니까? 형제들에게 죄를 범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더 확대시킨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께서 따먹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팔게 하신 분이 아니라 형제들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죄성으로 팔았지만 하나님 팔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섭리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노예로서 일평사지 하신 것이 아니라 총리까지 되게 하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팔자 운명이 아니라 내가 좀 현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이것을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니까, 비록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노예의 신분에서 바로 총리의 신분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바꿔놓을 수 있는 분, 그것을 정해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서는 은혜라 라고 말씀할 수 있겠고요. 그 은혜를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비록 형들이 나를 팔았다 하지만 이제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마음을 편하게 했잖아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총리까지 되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길은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길이고 그것은 평안한 길이고 그건 평탄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의인의 걸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다시 본문 24절에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에 붙들으신다는 말씀인데요. 자, 멀리 있는 사람이 내가 넘어진다면 어떻게 붙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붙들린다는 말은 바로 옆에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 말도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옆에 항상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걸어갈 때에는 반드시 한 걸음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 걸음 탁 날아가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없고요, 10걸음 먼저 날아가가지고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바로 10걸음을 가든지 10리를 가든지 한 걸음부터 이제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인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430장 불렀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한 걸음씩 바로 이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옆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옮겨놓은 그 한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성경에서 너의 걸음을 세신바 되었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몇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세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만보계를 차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만보계 참 어떻습니까? 우리 걸어가는 거 금방 몇 걸음 걸었다는 거 나오잖아요. 요즘은 이제 시계가 40불만 주더라도요, 그런 거 다 나옵니다. 저도 간단한 그 전자시계 하나 차고 있는데요, 내가 걸어가잖아요. 얘가 이제 거기서 걸어가는 거 몇 걸음 걸어갔다, 그리고 몇 분 걸어갔다 다 표시를 해줘요. 하루에 이제 몇 분 걸었는가를 여러분 이미 알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걸음을 더 정확하게 세고 계신다는 것인데, 왜 세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이 얼마나 걸어가고 있었던가, 이걸 세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한 걸음의 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 한 걸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린 시절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볼까요? 이 어린 아이를 태어나서 아이가 걸어가려고 때 이렇게 일어서는 거 한 걸음 떼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어린 아이가 이제 걸어가면 어떤 분은요 아이가 첫 걸음 뗐을 때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격했으면 아이가 한 걸음 뗄 때 눈물을 흘렸을까요? 일편적으로 보게 되면요 어린아이가 걷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한데 좀 시간이 가면 걷는 게 당연한데 왜 그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격했을까요? 그것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렇게 걷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100명에 10,000명, 10,000명 다 걸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걸지 못하는 아이도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더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서는 그 아무 따님 같은데 그 아무 따는 것이 아무 따니다는 거예요. 결과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이 한 걸음이 아무 따님 같은데 그 걸음이 세고 더하고 더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걸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의 길에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 가장 기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 혹은 뭐 집에서 어울랑 예배 드리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걸음이 교회를 향해서 오는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똑같은 시간에 나섭에서 가가지고 땡기러 가자 그런 걸음을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다른 날 가면 이해가 돼요. 근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가서 거기서 땡기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그 한 걸음이 뗀 걸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데 그 걸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기 의지한다, 이룬다는 무슨 뜻일까요? 어느 때 이룰까요? 넘어질 때에 의지하면 넘어질 때에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넘어지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일으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끝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공통점이 뭐죠? 의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결과서는 우리의 의인의 걸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의인의 걸음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좀 바꿔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요 의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의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의인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요. 그런 의인의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 성경에서는요 거룩한 걸음, 순종의 걸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똑바르게 정면으로 걸어가는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정면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첫 번 걸음이 약간 이제 삐뚤게 걸어간다.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란 첫 번째 함께 걷는 것이다. 바로 함께 걸었을 때 어떻습니까? 쓰러져도 피곤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을 함께 걷는 거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함께 걸어가다가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조금 피곤하고 힘들면 좀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1년만 쉴게요. 이렇게 또 이런 사람은 또 좋은 말로 말하더라고요. 신앙 방학을 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신앙에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방학했다는 거예요. 방학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건 절대 함께 걷는 게 아닙니다. 함께 걸은단 말은 내가 비록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끝까지 가는 것, 그게 바로 함께 걷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향이 같아야 하는 거예요. 방향이 같은 것을 함께 동행한다는 말이지. 동행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엉뚱하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동행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한다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이 걸어가는데 막 다투면서 간다? 누가 그걸 같이 가겠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을 말할 때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걸어갈 때에는요 서로 기쁨을 나누어야죠. 그래야만이 걸어갈 때에도 기쁨으로 걸어가야 피곤치도 않고 빠르게 걷는다는 느낌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의인의 걸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동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의인의 걸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26절에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죠? 꾸어주고 살 수 있다는 말은 가난하게 살지 아니하고 풍족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만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그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의인의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부자로 살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에 주목할 것은 25절에 다윗이 내가라고 말하잖아요. 내가라는 말은 일평생 동안 자기가 살아보면서 뒤돌아보니까 자기의 옆사람이나 주변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의인들 그리고 후손들이 바로 다 복을 받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잖아요. 늦기까지. 지금 이거 쓴 것은 다윗이 늦을막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내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 내 주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후손에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더라. 이것을 확신 있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바로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부모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면 부모에 의해서 자신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후손이 복을 받으니까 내 부모님 때에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부터 출발하느냐? 나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부모님들이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나는 복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로 나부터 출발하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이라 라고 말하는 것도 과거가 어떻든지 관계하지 말고 미래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시편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시편 읽어보게 되면 고라의 자손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해요. 읽어보게 되면 다윗의 시, 그런데 고라의 시라고 해서 좀 자주 등장을 해요. 여러분 고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라가 누굽니까?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모세를 거역한 자가 고라잖아요. 고라 일당. 그래서 250명이 한꺼번에 땅이 갈라져서 불이 나와가지고 태움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그때 고라의 자손이 다 죽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다 죽은 게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만 죽었고 고라의 자손 후손이지만 참여하지 않는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 자손들 하나님께 살려줘가지고 이 자손들에게 복을 줬는데요. 자, 잘 보시면 시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42편 1절에 보게 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용의 줄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 아니에요. 고라 자손들이 이 고백을 했어요. 자,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하게 이렇게 찾았냐면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옆에 44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 다른 지파들이 너 고라 지파야? 고라 자손이야? 고라 그 반역자인데 이렇게 비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그것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44장 2절에 근거가 있는데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라의 반역에 참석한 사람은 다 죽었지만, 참여한 사람은 죽었지만 그렇지 않은 후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만들었다.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조상 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계속해서 너 고라 자손 아니야? 그 저주받은 자손인데 이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들은 조상을 타다거나 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안 믿었지? 우리 부모는 하나님 왜 안 믿었지? 이렇게 불평하거나 불만하고 산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면서 바로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이 하나님을 찾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에 나올 정도까지 고라자손 찬양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것은요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귀하게 쓰임받은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가 반역해서 저주받은 후손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잘 찾고 섬기니까 하나님께 이들에게는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복을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죠? 나다는 거예요. 조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조상이 아무리 내 부모가 잘 믿어도 내가 하는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복 받지 못해요. 조상이 이 믿음 생활이 없다 할지라도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조상을 바라보지 말고 의인의 걸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걸음은 바로 복된 걸음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걸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실족하지 않는 길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본문 31절에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족이라는 건요 넘어지다 혹은 실패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의인들은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아니죠. 믿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는 넘어지나 그렇게 하잖아요. 넘어졌으나 바로 아주 넘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때에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넘어진 자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가 바로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넘어졌다가 하는데 포기해버리자. 그 사람은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래 일어나서 열심히 뛰어서 1등 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넘어졌으나 달려서 1등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졌으나라는 말과 넘어졌다는 말과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넘어졌으나 일으켜 주셨다. 병들었으나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의 승리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의 성경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실족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시편 121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4시간 동안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78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고 광야 생활 속에서 그 경험을 실질적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밤낮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으켜 주시기 때문인데 잠언서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7절 8절이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바로 넘어져도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렇게 넘어지고 뭐가 잘 안 되면 이제 세상 사람 말로 이 팔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운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인데 사람만 보십시오.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내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가 있지만 혹시 너무 많이 다쳐서 일어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도움을 받죠. 자, 도움을 받아서 다시 누워있다 할지라도요, 병원에 가서 그 치료받기 위해서 누워있는 것이지 길거리에 계속 누워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놓아두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다시 치료해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왜 실족할 수가 없느냐 할 때에 길을 넓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시편 18장 36절에 보게 되면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넓게 했다는 말은 아무래도 길이 좁으면 넘어질 수가 있겠죠. 또 걸음이 종종종 해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했단 말은 그만큼 건강을 주셨다 이 말인데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길을 평탄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을 주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는 길은 험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평탄한 길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이 없으니까 넘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의 걸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실족한 상태 속에서 이제 놓아두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나 실족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것은 운명이다, 이건 팔자다 이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반다는 생각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참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분 이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자녀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팔자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자꾸 팔자에 대해서 너무나 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바로 팔자라 생각을 하는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벌써 불러주실 때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이 잘 뜨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그렇게 살아가고 한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치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는 살다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떨쳐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예배 놓으셨다,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3절부터 29절까지가 의인들의 주실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전에는 다 악인에 대해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갑자기 지금 샌드위치처럼 끼어들어가는 구절이 있어요. 항상 제가 말하지만 이 성경에 있다가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들어가는 거, 그걸 잘 보야만 된다고 했는데요. 30절에 보게 되면 입과 혀와 31절에 마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다른 말씀을 계속 의인들에게 보여준다는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입과 혀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걸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인의 걸음에 복을 주시기로 정하셨다면 그 정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입과 혀와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정답 하나 나왔어요. 31절에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이 의인의 걸음을 복된 걸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입과 혀는 어디 있느냐? 바로 사무엘하 23장 2절이나 시편에 나오는 것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로마서 10장 8절에는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 혀나 내 입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말씀이 나오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나오고, 입을 열 때마다 어머나가 아니고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에 잘 보시면 정말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언어가 있잖아요. 마이 갓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님 그 찾잖아요. 좋을 때나 뭐 어때다 어릴 때나 항상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머니를 많이 찾고요. 어머나가 많이 하는데 어머나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나는 아무 인물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우리 입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칭호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걸음을 정해서 놓은 대로 축복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6장 9절에도요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는 실족이 없다는 거예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소망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